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타살당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또한 포로로 잡아왔을 때 여성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사람이 죽어 들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라. 그리고 시체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은 아직 일해 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한 번도 갈지도 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 어떤 사람이 길에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타살당했고 또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가까이 있는 성들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골짜기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도 않았고 또한 길을 가는 동안에 산적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물건을 빼앗고 심하면 죽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왜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당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물론 살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죽였는지 제대로 알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쓰러진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의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내 장로들과 또한 리더들이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을 부러뜨리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일해본 적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린 암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그 송아지가 피를 흘린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그 성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가 죽은 것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을 치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죽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산의 손해를 봐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고하게 피를 흘린 사람의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이 있는 성 사람들이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하게 흘린 피를 피로 갚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살인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손들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소를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포로로 잡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로들 가운데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해 마음이 끌린다면 아내로 삼아도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로 삼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로 맞이할 때에는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또한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이는 의식을 한 후에 그에게 남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며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했으니 그녀를 종으로 여기지 마라. 포로로 잡으면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 마음이 바뀐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고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의 중요함을 알고 노예로 삼지 말고 또한 성적인 도구로 삼지 말고 존귀히 여기며 생명을 생명으로 대우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공동체의 생명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되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마음이 성경의 곳곳에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체에 함께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책임을 지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